여러분, 발칸 반도 쪽에 몬테네그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6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동남 유럽, 그래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몇 년 전부터 매년 열리는 특별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이름이 뭐냐면 천하 제일 게으름뱅이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게으르냐 하는 걸 뽑는데요.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작은 동네 마을 행사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예, 웃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0시간, 170시간 이랬는데요. 작년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200시간.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50일, 여러분, 50일. 근데 상금이 고작 143만 원밖에 안 돼요. 1,400만 원도 아니고 143만 원인데 50일 동안 침대에, 그러니까 8시간에 한 번 이제 화장실 가도록 그건 허용하고요. 음식 이런 거는 누워 있으면 그냥 갖다 주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8시간마다 한 번 10분 동안. 그 외에는 다 침대에서 누워 있는 대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50일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관짝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죠. 여러분, 이게 오래 누워있으면 일단 척추에 안 좋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소화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 추석 연휴가 10일 정도였던가요? 엄청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 8년 만에 역시나 엄청 긴 일주일이 넘는 8일 정도 되는 엄청 긴 또 연휴를 붙이면 10며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멀리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이 최장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이 사모예배 주로 많이 오니까 아유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좀 쉴랍니다. 예, 그냥 쉬고 싶은 거죠. 근데 50일은 못 쉬고 어쨌든 침대에 푹 누워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긴 연휴가 되면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저의 생각과 그걸 실천으로 옮긴 것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 연휴 가운데 일단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또 교육자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도 사역이고 일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갔다 오다 보니까 이미 한 주가 그냥 쉼으로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쉬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좀 중간 평가? 이런 걸 좀 하는 버릇이 있어요. 항상 뭘 하다 보면 이걸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대부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팔이 안으로 기울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평가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새 힘을 받고 새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가지는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평가도 하고 쉬기도 하고 결단도 하고 참 좋은데 이 쉬는 기간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쉼을 빙자한 휴식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 휴가가 보통 10일에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5일 휴가를 한번 가봤어요. 그럼 2주. 교회를 이제 2주인데 한 주 비우고 이제 토요일 날 복귀하는 거죠. 여러분, 갔다 왔는데 제가 오니까 교회에 처음 부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2주를 쉬어버리니까 제 삶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이번에 긴 연휴 가운데 우리가 쉬는 것 좋다고 하지만 너무 쉬어버리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들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게을러지기 싫어합니다. 다들 뭔가 좀 도전적이고 지지적인 삶을 살길 바라죠.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죠? 또 자기에게 뭔가 유익한 것들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그래서 추구하고 밀고 가길 바라는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작은 쉼들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으로 나타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명절 가운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육신적인 어떤 뭐 일상적인 게으름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명절이 되면 이게 성경 읽기가 저도 모르게 쉬워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 읽기 날마다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을 때 그 맛이 참 짜릿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이 뭔가 좀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게 그냥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이 그냥 쏙쏙쏙 들어와요. 그게 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제 신앙 생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여러분 연휴가 되니까 이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기가 찰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쉬는 건 좋은 건데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게으름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잘 가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적인 지체 또는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갖고 있었고 말씀도 깨달았고 사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전쟁도 7년 6개월 동안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얘들아, 전쟁도 끝났고 모든 게 다 갖춰졌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가서 너희들이 취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없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가서 취하면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왜 이런 충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전진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실로에 모인 것은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인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정복전쟁 하기 전에 출발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5장이라든지 그 앞에 가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때는 7년 6개월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쟁을 하라 해서 했습니다. 중부, 남부, 북부까지 모든 임금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예배 장소를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로 옮겼을 때 1장 끝에 가보면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났을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장소를 실로로 옮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대로 전쟁이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일반 평민이었지 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가 보는 그런 전투의 방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특별한 방법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니고 전쟁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는데 이 전쟁이 끝났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단 말입니다. 평화의 시대. 내가 먹고 살 집이 있고 내가 일할 터전, 땅이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기쁨, 일상의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 예배의 장소를 실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으니까 나를 예배하도록 내가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 실로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잔치를 벌릴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과거 여러분 광야를 지내는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가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멈추고 그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 또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피 흘리기 싫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래서 예배 장소를 다시금 마련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의 메시지도 잠시 잠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아주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의 얼굴을 만나러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실로로 나아오라. 예배의 장소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아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가서 저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있느냐. 이 책망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은 지파들은 정확하게 7지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7개 반 지파입니다. 이 7개 반 지파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미 14장에서 요단강 서편에 땅을 차지해야 될 민족이 9개 반 지파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12개의 지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2개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줬어요. 그들이 요구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직 2개 지파만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반 지파는 발만 동동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안일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2세대인 내가 겨우겨우 이 땅에 와서 7년 동안 전쟁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겨우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한 이 지역 하나를 얻었는데 여기서 왜 내가 더 나아가야 돼? 아유 지금이라도 나는 충분해.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소확행 몰라? 아니 그냥 작은 거 하나 성취됐으면 됐고 거기서 내 기쁨을 누리면 되지. 무슨 목숨을 걸고 왜 저 산지에 있는 저런 사람들 왜 저 골짜기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몰아내야 돼. 잘못하다가 내 모든 것도 다 잃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에 그냥 안주할래. 여기에 그냥 있을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인데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해가 돼요. 땅도 없고 아무도 없다가 겨우 먹고 살 만한 터전 하나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차지하라 하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일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 구원받는데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갈라진 분들은 어떻게 됐냐면 야 그래 내 신앙 내가 지켜야지.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으니까 나 혼자 개인 경건 생활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경건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큐티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뭐 제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이라도 구입하면 좀 마음에 내 경건의 신앙의 포인트가 1포인트 올라갔다. 100점 만점인데 1포인트 올라갔다. 그런 안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매는 다 합니다. 그죠?
뭐 구매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인 경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듣고 이해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들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현장에 오지 않으니까 이 느낌이 좀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연구를 하는 겁니다. 좋은 거죠. 반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그냥 딱 틀어놓으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 물론 이 말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못할 사정, 우리가 뭐 아플 때라든지 뭐 원치 않는 뭐 해외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멀리 가다 보니까 드릴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일단 두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도 예배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구원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소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될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이 용어가 복음과 연결시켰을 때는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도 저희 집을 얻으면서 뭐 빚을 졌습니다. 은행에 큰 빚을 지고 그래서 달달이 이자 갚으면서 좋은 집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빚은 별로 지기 싫죠. 물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거처가 주어지니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가급적 빚이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건요, 여기 지금 아무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뭐 가족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은 내가 얼른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 빚을 내가 갚고 싶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열망이 담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가능성이 있어서?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들도 그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거저 주고 거저 전하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만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다 빚쟁이들이랍니다. 빚쟁이들. 나도 빚쟁이고 여러분도 빚쟁이입니다. 내 빚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떨어뜨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주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빚을 그가 갖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 가족만 나만 잘 되면 돼.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을 조금 교묘하게 바꾸면요, 이게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가 해야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난 돈도 없고 난 재능도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맞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지금 여기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야, 먹는 것까지 내가 먹여줘야 되겠니? 너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 빨아먹으면 되는 거야. 그 빨대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빨대를 통해서 음료를 마시듯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가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진짜 얻을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느냐? 왜 안일하게 있느냐? 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려고 막 애쓰면서 불신앙을 가진 적은 없어요. 맞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탄이 교묘하게 불신앙을 우리에게 싹 주입시키면서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은 원래 가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개인 묵상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바꿨을 뿐인데, 개인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큽니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비워내는 겁니다. 잡념을 없애라, 딴 생각하지 마라, 졸면 탁 때리고,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읊조린다, 중얼중얼거린다, 그 뜻입니다. 뭘 읊조리고 뭘 중얼거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개인 묵상 시간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됨, 그 더러운, 그 추함,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인데, 뭘로 그걸 몰아내냐 말입니다, 여러분. 폭포 밑에 가가지고 그냥 폭포 떨어지는 거 다 한 10시간 앉아있으면 세상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죄,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진짜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콕 꼬집어주는, 물론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들이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잘못하다가는 친구들끼리 그러다가 원수가 되죠. 도와주려고 말했는데 너나 잘해, 이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또는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주니까 이거는 뭐 대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누가 아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 다 잘 모르는데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명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란 말입니다. 진단.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책망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면요, 그 뒤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남들 잘 믿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그냥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서 무임승차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그 사람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지, 내 믿음이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6년도에 한국 교회는 이런 트렌드가 유행할 거다. 뭐 그런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교회나 큰 덩어리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작게 모이는 것이 좀 많이 트렌드화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곳에 모이면 큰 힘을 자랑하고 웅장해 보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중요시하고 꿈터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얘기를 함께 듣고 내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뭔지를 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터 모임만 잘해도요, 영적으로 지체되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꿈터 모임이라든지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소모임을 자꾸 빠지게 되고 자꾸 멀리 다른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십시오. 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11월 달 한 달 동안 꿈터를 안 나올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방황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랑 같이 말씀 나누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저 집에서도 안 나누거든요. 저 혼자 말씀 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주여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역자의 조금 한계와 아쉬움인 것 같아요. 나도 막 내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터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을 깨닫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건 뭐 옛날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신자들이 그렇게 무속신앙인을 많이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전보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가시냐 물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무속신앙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대요. 야, 여러분, 근데 얼마나 교회가 불편함을 끼쳐드렸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교회에서 못 가지니까 거기 가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의 그런 책망이나 또 그런 이러면 안 된다, 저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들이 좀 듣기 싫었을 수도 있고, 또 꿈터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말은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네 이러면서 마음이 상해서 다른 걸 갈 수도 있고,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점집이라도 가보자 이런 어떤 양다리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평안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대부분 영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공동체의 지체들도 그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심폐소생 아무리 해도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신자가 와서 영적으로 좀 도움받고 싶은데, 영적으로 나는 좀 더 성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오면 좀 더 영적으로 케어 받을까 싶어서 싹 이렇게 교회를 옮겼습니다. 왔는데 뭐야 이거, 나보다 더 영적으로 더 침체되어 있는데 내가 오히려 쟤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점집에 가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나무를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이지 않았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 치고 길을 묻는다는 게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분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디코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지성은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의 깨달음, 말씀을 추구하는 거, 이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내내 그걸 강조했으니까. 그런데요, 영성과 기도는 반비례하고 있다. 이게 제가 내린 진단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못 온다는데요? 기도는 뭐 적당히 하시고 다른 것도 해야죠. 이런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기도하자 했겠습니까? 3년 내내 기도팀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총대를 매지 않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제가 총대 매서 되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야 될까? 이게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트렌드가 그렇단 말입니다. 기도회 모임은 점점 사람이 빠지고, 그래도 말씀 보는 모임은 코로나 이후에 개인 경건 생활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열심히 하더라. 자, 그런데요, 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 여러분 지식과 행함이 따라가야 율법주의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살아갔을 때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긴 아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깨닫는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 그렇게 해야지 그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말씀을 아무리 달달 알아도, 말씀을 혹시 뭐 여기 서 있는 저보다도 더 잘 알아서 여기 올라와서 더 좋은 설교를 하실 수 있으시더라도 그것이 행함이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 좋아. 그런데 율법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를 가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가려면요, 그게 기도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답니다. 근데 이야기해보면 다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자, 환상을 보았답니다. 뭐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꿈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한 그 깨달음이 비록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을 쫓아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첫째가 소그룹 모임에 힘쓰고 있냐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 묵상 이외에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다른 종교, 다른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여기서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하루에 뭐 몇 분, 몇 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영적인 침체고 어쩌면 영적으로 후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진단하고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명절 기간에 이걸 어떻게 내가 복구시킬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서 그 땅을 그려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그리기 위해서 7개 지파에서 3명씩 21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그 땅을 그려오라 하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려오라 하니까 이게 또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남들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야, 이 땅 내 땅이야.
나 좀 이따가 나 차지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그림에 그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때로는 약간 무례하게 보이고 너무 급진적이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명령에 그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겁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그냥 나가 살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가서 직접 보고 직접 그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떠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발했고, 그리고 땅을 그려오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와서는 그 땅을 7개 지파를 제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땅은 우리가 그려왔고 노력은 우리가 했지만 이 분배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안일한 신앙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청사진을 그려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갈 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을 펼친 겁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엄청 중요한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안정된 미래를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청년 시대에 지금 연금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을 혜택이 너무 이제 사라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안정된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나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은데 그 좋은 직장이라는 그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고 땅을 그려오고 그래서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실천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 사람 이것만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청사진을 그릴 건가를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메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가 뭘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멍청하게 그렇게 앉아있어는 안 된다. 일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그 일에 빨리 착수해라. 그래서 먼저 너희들의 나태함을 깨닫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림을 그려가야 할 때입니다. 유디코 러비아는 내년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떻게 무엇을 할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 위에 무엇을 세워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적어도 리더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갖고 함께 그 고민들을 나눠야 됩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그냥 맞아 좀 부지런해져야지 하고 그냥 책을 탁 덮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 목사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라 했으니까 평상시에 내가 저 친구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내일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 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계획이 뭘까요? 가장 좋은 움직임은 뭘까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개인 묵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죠? 나는 이 직장에 왜 다니고 있죠? 나는 왜 결혼하려고 하죠? 나는 왜 결혼을 하기 싫어하죠? 뭐 하기 싫어하는 것도 뭐 자기 마음이니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런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상황을 파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갑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다 갖춰놨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계획이 없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뭐 꼭 굳이 뭐 청년들은 아니겠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실패보다 더 나쁜 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으름 중에서도 영적인 게으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엄청난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내가 내 인생 벌써 30년이나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잘 모르겠다.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고 인도하시는 게 있는데 자꾸 주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왜 그런 걸까? 하나님 이 마음을 깨부시고 내가 용기 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미래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결혼하기로 돼 있고 직장 가기로 돼 있고 뭐 계획을 잡았다면 이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그 미래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잘 골랐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 선택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실패하면 수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가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아직 남았습니다. 명절 그죠? 또 다 다녀오시고 어른들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를 진단하고 어떻게 내가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전하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